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 셋강 도서관에 가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쓰고 사순옥이 옮겼습니다. 짜라투스트라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고향의 거리와 고향의 호수를 뒤로 하고 산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영혼과 고독을 즐기면서 10년 동안 한결같았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이 변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에 일어난 그는 태양을 향해 나아가며 이렇게 외쳤다. 그대의 위대한 천체여, 그대에게 그대의 빛을 비춰줄 상대가 없었더라면 그대의 행복이란 무엇이었겠는가? 10년 동안 그대는 이곳 산에 찾아와 나의 동굴을 비춰주었다. 그러나 나와 나의 독수리와 나의 뱀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그대의 빛과 여행에 권태를 느끼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고 그대의 넘치는 빛을 흠뻑 취했으니 그대를 축복했던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꿀을 모은 꿀벌처럼 나의 지혜에 실증이 났다. 이제 나에게는 손을 뻗쳐 나의 지혜를 나누어 줄 대상이 필요하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부유함을 기뻐할 때까지 나의 지혜를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저 아래에 내려가야 한다. 마치 그대가 저녁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바다밑 세계를 비춰주듯이 그대 넘칠 듯이 풍요로운 천체여.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곳에 인간들이 그렇게 부르듯이 나는 몰락해야만 한다. 마치 그대처럼. 그러니 나를 축복해다오. 넘치는 행복도 질투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눈길이여. 자, 이 잔을 축복하라. 그대의 환희의 빛을 온 세상에 뿌려줄 황금빛 물이 넘쳐 흐르려 하는 이 잔을 보라. 이 잔은 다시 비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리하여 짜라투스트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죽은 자들로부터 달콤한 향기가 풍겨 나온다. 마음을 녹여주고 눈물을 자아내는 향기가 풍겨온다. 실로 이 향기는 홀로 외로이 배를 저어 닿아가는 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녹여버린다. 가장 고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가장 부유한 자이며 가장 신망을 받을 만한 자이다. 가장 고독한 내가, 그것은 내가 그대들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대들은 아직도 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해보라. 내게 떨어졌던 사과나무의 열매가 누구에게 떨어진 적이 있는가? 오,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나는 아직도 그대들의 사랑의 상속인이고 유산이며 그대들의 추억을 위해서 다채로운 덕이 야생화로 피어나게 하는 사랑의 토양이다.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대 온화하고 상냥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겁쟁이 새들처럼 나와 나의 갈망 곁으로 다가왔던 것은 아닌가? 아니, 오히려 그대들은 신뢰하는 자들로서 신뢰하는 자인 내게 왔던 것이다. 그렇다. 그대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감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졌다. 그대 신비로운 시선과 순간들이여. 그러나 지금 나는 그대들을 불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 나는 아직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이름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실로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나에게서 사라져버렸다. 그대 도망자들이여.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며 또한 내가 그대들을 피해 도망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진실하지는 못했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대 노래 부르던 내 희망의 새들이여. 사람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그대들의 목을 졸랐다. 그렇다. 그대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나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악의 화살은 항상 그대들을 향해서 겨누어졌다. 그리하여 악의 화살이 그대들을 꿰뚫었다. 그대들이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자들이었으며 내가 소유한 자들이었으며 나를 소유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대들은 젊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빨리. 내가 소유하고 있던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들을 향해 그들은 활을 쏘았다. 그것은 바로 그대들이었다. 그대들은 피부가 새의 솜털 같은 한 번만 힐끗 보아도 죽어버리는 미소와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적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살인조차도 그대들이 내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대들은 그 어떤 살인보다도 더 나쁜 짓을 나에게 저질렀다. 그대들은 내게서 보상할 수 없는 것을 빼앗아갔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의 적들이여. 그대들은 내 청춘의 수많은 모습과 가장 사랑스러운 기적을 죽였다. 그대들은 나의 가까운 벗들과 행복한 정령들을 나에게서 빼앗아갔다. 나는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늘 푸른 다발과 저주를 바친다. 나의 적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저주를. 추운 밤에 노랫소리가 쓰러지듯 그대들은 나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영혼은 겨우 성스러운 눈의 반짝임처럼 순간적으로 내게 왔을 뿐이다. 일찍이 행복했던 시절, 나의 순결은 말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신비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땐 너희들은 더러운 유령들을 거느리고 나를 습격했다. 아, 그 행복했던 때는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내게는 모든 날들이 신비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이 나의 청춘의 지혜는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실로 즐겁기 짝이 없는 지혜의 말이었다. 그러나 나의 적들이여, 그대들은 그때 나에게서 밤을 훔쳐내어 불면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잠 못 이루는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아, 그 기쁨에 넘친 지혜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일찍이 나는 행운을 가져다 줄 새를 열망했다. 그때 너희들은 불길한 조짐인 올빼미 유령으로 하여금 나의 앞길을 가로질러 날아가게 했다. 아, 그때 사랑스러운 나의 열망은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일찍이 나는 모든 혐오를 버리기로 맹세했다. 그때 그대들은 나의 이웃들을 종기로 만들어버렸다. 아, 그때 가장 고귀한 나의 맹세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는가. 일찍이 나는 맹인으로 지복의 길을 걸어왔다. 그때 그대들은 이 맹인이 가는 길 위에 오물을 뿌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에 걷던 맹인의 길이 내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내가 성취한 여러 가지 족국의 승리를 축하했을 때 그들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을 해친다고 소리치게 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그대들의 짓이었다. 그대들은 나의 가장 달콤한 꿀과 나의 가장 훌륭한 꿀벌의 부지런함을 쓰듯 쓴 것으로 망쳐놓은 것이다. 그대들은 나의 자유로움을 악용하여 언제나 가장 뻔뻔스러운 거지들을 보내곤 했다. 그대들은 항상 나의 동정심이 주위로 구제불능에 모렴치한 자들을 보내어 들끓게 하곤 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나의 덕의 긍지에서 온갖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내가 나의 가장 신성한 것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쳤을 때
그대들의 신앙심은 즉시 보다 기름진 재물을 나의 희생에 첨가했다. 그리하여 나의 가장 신성한 것은 그대들의 기름진 재물의 냄새에 질식했던 것이다. 일찍이 나는 그때까지 추어본 적이 없는 춤을 원했다. 나는 사방 하늘을 뛰어넘어 춤을 추려고 했다. 그러자 그대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수를 설득했다. 오 고독이여, 그대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나는 타향에서 너무 오랫동안 험난한 세월을 했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그대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자, 어머니가 꾸짖듯이 손가락으로 나를 꾸짖어다오. 어머니가 미소를 짓듯이 내게 미소를 지어다오. 자, 이렇게 말해다오. 일찍이 질풍처럼 내게서 떠나간 자는 누구인가라고. 나는 너무 오랫동안 고독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떠나갔던 자가 누구인가. 이제 그대는 분명 침묵하는 법을 배웠겠지. 오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대 고독한 자여. 그대는 전에 나와 함께 군중 속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워졌다는 것을. 홀로 떨어져 나온 것과 고독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것을 배웠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그들은 항상 거칠고 인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그들을 사랑할 때조차도 여전히 거칠고 인연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위로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곳 그대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곳에서는 그들은 무슨 말이나 할 수 있으며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아도 좋다. 이곳에서는 감춰진 억압된 감정도 무엇 하나 부끄러울 것이 없다. 여기서는 모든 사물이 즐거이 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에게 아양을 떤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대의 등에 업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곳에서는 모든 비유의 등에 올라타 모든 진리를 향해 달린다. 여기서는 그대는 모든 것들에게 솔직하게 숨김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물과 진실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것은 그들의 귀에 찬사로 들리는 것이다. 그러나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 기억하고 있는가? 그대가 숲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시체 옆에 서 있을 때 그대의 새가 그대의 머리 위에서 울어댔던 일을. 나의 동물들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동물들 속에 있는 것보다 인간들 속에 있는 것이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을 때를. 그것이 바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기억하는가? 그대가 그대의 섬에 앉아 텅 빈 통들에 둘러싸인 채 그대 자신이 포도주 샘이 되어 목마른 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던 때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는 술에 취한 자들 사이에 홀로 앉아 갈증을 느끼며 밤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은가,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는가라고 탄식하던 일을. 그것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기억하고 있는가? 그대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찾아와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부터 내쫓아버리고는 귀에다 대고 심술궂게 말하라, 그리고 부서져 버려라 하고 속삭이던 때를. 그리하여 가장 고요한 시간이 그대의 모든 기다림과 침묵을 후회하게 하고 그대의 겸손한 용기를 꺾어버리던 때를. 그것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이다. 오 고독이여, 그대 나의 고향인 고독이여, 그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다정하게 되게 말을 걸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 묻지도 않고 서로 불평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열린 문들을 통하여 자유롭게 드나든다. 왜냐하면 그대 곁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서 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시간도 여기서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다.
시간이라는 짐은 빛 속에서보다 어둠 속에서 더 무겁게 내리누르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존재의 언어와 그 언어의 진열장이 나를 향해 활짝 열려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언어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생성이 나에게서 말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저 하계에서는 모든 언어가 부질없다. 거기서는 잊어버리는 것과 지나쳐버리는 것이 최선의 지혜이다. 그것을 나는 이제야 배우게 되었다. 인간들 사이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것에 손을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나의 손은 너무도 깨끗하다. 나는 그들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싶지 않다. 내가 그들의 소란과 더러운 입김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살았다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행복한 정막이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청결한 향기여. 이 정막은 깊은 가슴 속으로부터 깨끗한 숨결을 들이킨다. 이 행복한 정막은 귀를 기울인다. 자라투스트라가 자기의 산과 숲을 채 1시간도 못 갔을 때 갑자기 눈앞에 이상한 행렬이 나타났다. 그가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왕관과 붉은 띠로 장식한 홍학처럼 화려한 차림을 한 2사람의 왕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짐을 실은 닭너기 1마리를 몰면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 왕들은 나의 왕국에 무엇을 하러 온 것일까? 자라투스트라는 깜짝 놀라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왕들이 그의 근처까지 다가왔을 때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일이군. 이상한 일이야. 참으로 이해할 수 없군. 왕은 둘인데 당나귀는 1마리뿐이라니. 그러자 두 왕은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오른쪽 왕이 말했다. 다만 아무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왼쪽의 왕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저건 아마도 양치기거나 아니면 나무와 바위 사이에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은둔자일 거야. 사람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으면 훌륭한 풍습도 엉망이 되어버리게 마련이거든. 훌륭한 풍습이라고 다른 왕이 못마땅한 듯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온 것인가? 그것은 훌륭한 풍습으로부터인가? 우리들은 상류사회로부터가 아닌가? 진실로 우리들이 도금된 가짜이자 가장 천민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은둔자들과 양치기들 사이에 사는 편이 낫다. 비록 천민들이 스스로를 상류사회라고 칭할지라도, 또한 비록 천민들이 스스로를 귀족이라고 칭할지라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부패했으며 특히 그들의 피가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고질병과 그보다 더 나쁜 돌팔이 의사들 때문이다. 오늘날 나에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자는 투박하고 치밀하며 완고하고 인내심 있는 건강한 농부라고 생각한다.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고귀한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은 농부가 가장 훌륭한 자이다. 그러므로 농부들이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나라는 천민들의 왕국이다. 나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으리라. 천민이란 잡동사니를 의미하는 것이다. 천민이라는 잡동사니. 그것에는 모든 것들이 마구 뒤섞여 있다. 송자와 불량배와 신사와 유태,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온갖 짐승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훌륭한 풍습이라고 우리들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은 가짜이며 부패해 있다.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자들로부터 도망쳐온 것이다. 그들은 달콤하고 뻔뻔스러운 개들이다. 그들은 야자나무 잎사귀까지도 도금하는 자들이다. 나에게 구토를 일으키게 한 것은 왕인 우리들까지도 가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낡고 누렇게 바른 조상들의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어리석은 자들과 가장 교활한 자들, 그리고 권력과 손을 잡고 폭리를 취하는 모든 자들에게 어울리는 메달을 몸에 잔뜩 단 채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라투스트라는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위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계속 놀란 표정을 지은 채 서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정신을 가다듬고는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마침내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방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자 기억이 떠올라 그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다. 여기에 바위가 있군.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수염을 쓰다듬었다. 나는 어제 아침에 이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언자를 이곳에서 처음 만났다. 그리고 나는 방금 내가 들었던 비명을 여기에서 처음 들었던 것이다. 고통의 비명을. 오, 그대, 보다 높은 인근디요. 어제 아침 그 늙은 예언자가 내게 예언한 것은 다름 아닌 그대들의 고통이었다. 그는 나를 그대들의 고통으로 유인하여 시험하려 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가 내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그대의 마지막 죄에 유인하기 위해 왔다라고. 나의 마지막 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외치고는 화가 난 듯 자신의 말을 비웃었다. 아직까지 내가 범하지 않은 그 마지막 죄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자기 자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그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이윽고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동정이다. 보다 높은 인간들에 대한 동정이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그의 얼굴은 청동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 그 시기도 이제는 끝났다. 나의 고통과 나의 동정, 그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도대체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열망하고 있는가? 내가 열망하는 것은 나의 일이다. 자, 사자가 왔다. 나의 자식들이 가까이 왔다.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완전히 성숙했다. 나의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대낮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 솟아라, 솟아라, 그대 위대한 정호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동굴을 떠났다. 마치 어두컴컴한 산봉우리 뒤에서 솟아오르는 아침의 태양처럼 불타오르듯이 씩씩하게. 여기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와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